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의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더 이상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정말 폭풍과 같은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말씀까지 짧은 9장의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난 후에 8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8일쯤 되어라고 하지 않고 모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며칠이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쯤 되어라는 말은 about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about 8 day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히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일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8일은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도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8일은 뭔가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모두 잠에 취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갑자기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초막절이 되면 집 앞의 마당이나 아파트의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알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으면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 후에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시작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다른 것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2025년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고자 하는 큰 기대와 열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나눴던 룻기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시작한 마더 와이즈가
2기째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이 더 깊어지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사역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 전체의 교회 기도 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강사를 보내주셔서 오히려 더 정말 깊이 있고 뜨거운 기도의 세계와 훈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 2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을 리모델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주중 중보 기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 시간마다 중보 기도 헌신자들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안디옥 비전을 따라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 사랑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는 9개의 국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가정과 삶의 자리와 복음의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블레싱 사역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싱 제주 사역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에서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품고 축복하는 블레싱 한반도라는 큰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늘사랑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참 감사한데, 어느 순간 작은 눈덩이가 글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눈덩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역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 제 아내도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여성 자매들을 위한 중보, 목요 중보 기도회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사역을 포함해서 교회 기도 사역 전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사역도 이끌고 있고 여성부 사역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외부 사역이 있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 늘 저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제 아내가 말이 담임 사모이지 제가 보기에는 전임 사역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내 목양실 옆에다 당신 사무실 하나 열어줄까? 제가 그럽니다. 저희 집에 가면 어느 순간부터 제 서재와 제 아내의 서재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각자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말씀과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회의나 또 모임도 하고 신방도 갑니다.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정말 마치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역에 대한 기쁨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지, 아마 그런 것이 없었다면 벌써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2달 전에 저희 두 사람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저희가 담임 목회를 위해 세 자녀들을 미국에 두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저희 처남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와 둘째가 대학에 다니고 막내는 처남 집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처남 부부가 세 자녀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 저희도 한국에서의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남 가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미국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새 학기가 가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막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처남 가정이 저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알고 있었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남 가정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막내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처남 가정만 생각하라고 했지만 정말 부모로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에 저희 막내가 중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그 아이가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아이에게 두 번이나 그런 힘든 시간을 겪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천안가정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제 아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내년 그냥 함께 미국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또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냥 눈앞이 막막한 거예요. 교회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고 막 지금 활발하게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미국에 가버리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두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2026년 저의 상황이나 사역뿐만 아니라 내 사랑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통하여 늘 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2026년 우리 늘 사랑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저희 가정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희가 먼저 공동체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국에 들어가야 하면 여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기도 사역도 마더와이즈도 분주한 교회 사역도 그냥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 많은 사역들이 있고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만 보이면서 저의 마음이 저의 아내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저희 막내가 남은 마지막 학기 수업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시면 아무리 한밤중이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다 내려놓고 미국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내주고 너 그런 상황이면 한국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 그래도 돼. 그래서 얼마 전에 가을 학기를 다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 시간 여기 예배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앞으로 내년 여름까지 6개월 동안 더 함께 지내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는 분주하게 달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차분하게 예수님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이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해서 말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용모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호라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 32절 마지막에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는 말에서 보았다는 말도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허라오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에서도 이 보이더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몽사몽간에 우연히 보게 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시편 2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바다 끝에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새 유다 땅 바로 앞에 있는 엔게디 강야까지 왔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합니다. 보통 두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뭔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그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보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섰을 때 주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가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간구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는 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택함을 받은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그곳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만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산 위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훗날 베드로가 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나 그 곁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억한 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내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되거나 헛된 것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곧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함께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구름이 모두 걷히면서 그곳에 남은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무엇이 남고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구약시대의 말씀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빛나는 옷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지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에 광채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두 사람은 각각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이전에 그들이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전에 산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산으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026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저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교단이 주최하는 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단체나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이제 무대 앞쪽에 VIP들을 위한 자리들이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제 자리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용기인지 그냥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제 저를 소개하고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모르겠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내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은 따로 명단에 없는데요. 그냥 일반인들과 같은 그냥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물어라도 보지 않을 걸. 괜히 물어봐서. 그래도 어떻게 하여튼 식사하고 모임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제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해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블레싱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려면 우리에게 있는 생각이나 욕심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 거품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양손에 가득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죽음 후에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2025년에도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냥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의 그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늘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제들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마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이 저희 삶 가운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다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의 문제가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제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12월 연말을 엄마 남지 않고 교역자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변동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거나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당황스럽고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이 말씀대로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말씀 붙잡고 살라고 나를 끝까지 말씀 앞에 세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일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에도 정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올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놀랍게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